선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룻기 3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3장은 룻기라는 책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이제 클라이막스 부분이에요. 그동안 잠깐 한번 룻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본질적인 문제, 이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왔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찾으러 갔지만 결국 거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히려 내 원함과 내 방식을 따라 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요, 가문이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은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땅에서 마침내 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굶주림과 배고픔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졌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선물로 룻과 나오미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니까 룻은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 열심히 일하는 곳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실요, 1장, 2장 전반부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이 어머님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래 그냥 주우러 나가라 라고 말만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지쳐있고 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2장 마지막부터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3장은 그렇게 바뀐 나오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가 룻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겠다. 자, 나오미는 더 이상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절망 가운데 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막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안식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안식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여기에 쓰인 이 안식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안식일에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에 쓰이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음날 안식하셨다,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제 샤바트라고 보통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일이 끝난 다음에 오는 쉼, 그것을 샤바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완성하고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샤바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영어로 이 단어에서 따온 사베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룻기에서 쓰이는 이 안식이란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일을 마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 자리를 통해서 얻는 그런 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해서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쉼, 어떤 장소와 자리,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쉼, 내 자리를 통해서, 장소를 통해서 얻는 쉼을 우리가 마노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관계와 장소를 통해서 오는 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요,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인 이 샤바트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딱 5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한 군데, 창세기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비둘기가 발 붙일 곳 찾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발 붙일 곳이 바로 마노아흐예요. 쉴 곳, 내가 거할 자리, 내가 거할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은 여기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너희가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으며 내가 있어야 될 장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쉼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안식, 그 쉼을 너희가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마노아우는 내가 발 붙일 곳을 뜻해요. 발 붙여서 누군가와 함께 계속 관계 맺으면서 내가 있을 자리, 내가 있는 장소에서 기쁨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마노아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노아흐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징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마노아흐라고 하는 곳은 진정한 마음의 쉼, 이 마음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우리가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요, 이런 마노아흐의 장소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는 이런 마노아흐의 장소는 가정을 통해서만 제공이 됐어요. 어떤 가문과 남편을 통해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 안에서 오는 내가 있을 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룻과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마노아흐의 장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와 내가 거할 소속이 아예 없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비전을 품게 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실 것이 확신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우리 이제 방황하지 말자. 더 나은 장소가 있나? 더 좋은 사람이 있나?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안식할 곳을 찾자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식의 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발붙일 수 있는 쉼을 누리는 마노아흐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없을까? 더 좋은 사람이 없을까? 사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가장 완벽한 장소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자꾸 모압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도 진정한 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없었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돼요.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정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와도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분들은 꼭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구역이 있고 그런 순모임이 있고 소그룹들이 있지만 어느 장소에도 어느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에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굶주림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 말고 더 좋은 곳, 모압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자꾸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가 모압을 바라보게 되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여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녀가 보이고 부모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어떤 장소를 가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장소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곳을 가도 똑같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 똑같아요. 이 안에 본질적인 자아의 욕심은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시선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마노아흐가 돼요. 우리 교회가 마노아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마노아흐가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쉴 곳이 됩니다. 내 자녀와 내 부모가 마노아흐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나오미는요,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런 마노아흐의 자리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주 대담하고 용기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먼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업물을 유일한 사람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장을 보시면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족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계획 속에서 오늘 3장을 보니까 분명하게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 한 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보아스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냐에게서 나온다는 걸 나오미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보아스에게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중심으로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보아스의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2절 후반부 보니까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요, 추수가 끝나고 타작을 하는 그 마지막 날은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즐겁고 가장 흥겨운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았듯이요, 룻이 하루에 주운 이삭의 양이 한 에바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2리터 정도 되고요, 한 48파운드 되는 쌀 한 가마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루 동안 주운 이삭의 양이 이 정도라면 추수 기간 내내 실제로 추수한 수확의 양은 아마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들을 수확했을 것입니다. 밭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이 마지막 이 날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최고조, 기쁨이 정말 최고조로 달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축제니까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밤새도록 놀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타작마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드는 것이 그 당시의 농경 문화였어요. 나오미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때 보아스에게 가서, 주인에게 가서 뭔가를 부탁한다면 기쁨에 즐거워서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상황과 분위기와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지혜롭고 대담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나오미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고 담대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3절 시작. 자, 나오미는 룻에게요, 목욕을 하고요, 기름을 바르고요,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단장한다라는 모습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룻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기름도 바르고 신부가 입는 아주 예쁘고 가장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신랑을 유혹하기 위해, 이제 신랑을 만나러 가기 위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정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고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셨죠.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 해석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과 뉘앙스를 원어로 보게 된다면 이 모습은 사실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보다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정결 규례를 행하는 모습과 오히려 더 동일합니다. 이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지 다 기억나시죠? 다윗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했고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범죄함의 대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통곡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죠? 결과는 잘 알듯이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었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다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기가 살았을 때는 막 금식하고 울며불며 기도하더니 죽으니까 오히려 밥 먹고 저렇게 멀쩡하게 옷 갈아입고 예배를 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지금 슬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애통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살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윗은 살인까지 했는데도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난 왕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왕은 그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었어요. 한번 죄의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이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신다는 것은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저의 죄를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엔 잔소리처럼 들리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 본질을 너무 사랑하고 이 본질은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틀렸다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항상 내 뜻에 옳다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쾌해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힘들어요, 사실. 어려운 일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봤어요. 얼마나 이 죄가 크고 무서운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기 시작해요. 너무 괴로워요.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자기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이것은 사망으로밖에,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이죠.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두려움과 근심으로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이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 기쁨과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죄에 속한 열매들과 과거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의 표현, 그 마음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똑같이 정결 규례로서 이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확신이 있었기에 다윗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인데, 낙심해야 할 때인데, 확신이 생긴 자들은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오늘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모습인 거예요. 목욕을 하고 너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동안 룻과 나오미는 계속 과거의 얽매인 자로 살았어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 이미 없어져 망한 가문인데 그 가문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없어진 것들에 대한 속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 완전히 지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 룻은 옛것을 완전히 벗어버렸어요. 과거에 속한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가 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윗처럼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범죄하고 죄를 짓죠. 어떨 땐 다윗처럼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죄 가운데 계속 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 때론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괴로워요. 나는 늘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본질에 있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니,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니, 여러분 이 본질에 있는 더러운 나의 죄 때문에 통곡하고 금식하고 울며 불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내 병 낫게 해달라고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교만한 나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금식한 적은 많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죄를 드러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금식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괴롭다고, 해결할 길 없다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그 앞에 엎드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되어 예수만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금식하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삭신 사망을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은혜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슬퍼합니까? 슬퍼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금식할 필요 있나요? 금식하지 않습니다. 목욕하고요, 그 즉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어요. 더 이상 죄의 결과에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이 옛것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은혜 입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은혜,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과부였던 옛사람 벗어버리고요, 고아였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창기였던 옛사람 벗어버려. 이미 죽어있는 것들을 왜 붙들고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오미가요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룻에게 지시하죠.
네가 보아스 앞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성이 먼저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들어가 눕는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요, 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한다라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문과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잘 알잖아요. 한 사람만 건너면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도 막 소문이 부풀려져서 나가는 게 사람들의 소문이잖아요. 순식간에 나오미는 아주 값싼 여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런 행동을 요구하고요, 룻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분이요,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고요,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뭐가 부끄럽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 카드 한 장을 들고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카드 보라고, 이 카드 좀 보라고. 그래서 무슨 카드인가 라고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보내신 카드였어요. 땡큐 카드를 이제 보내신 거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대통령에게 카드 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자랑할 때 어떠한 부끄러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수치나 어떠한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받은 이 감격과 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하물며 대통령에게 받은 카드 한 장에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은혜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가 뭘 부끄러워하겠어요? 뭘 수치스러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소문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받을 손해와 불이익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마리아도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머리를 푸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푸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앞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바로 머리 풀고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분, 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크신 사랑,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눈앞에 서 있어요. 그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룻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를 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담대하게 이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려 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다 주님 앞에 드러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지만, 그렇게 드러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노아의 진정한 쉼과 평안,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질을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만족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그런 장소를 찾으려고 모압으로 떠나도,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다 만나보아도 이 안에 있는 본질적인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장소, 내 마음에 쉴 곳, 이 마노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마노아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노아흐고요, 우리의 가정이 마노아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마노아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마노아흐로 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목욕하고요, 기름 바르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더 이상 죽어있는 과부, 고아, 창기였던 옛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된 사람, 자유함, 앞에 있는 것을 붙잡는 사람, 표대를 향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어 쫓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주님이 주시는 참 쉼, 마노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